오늘은 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나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금요일에 다 했습니다. 금요 집회 때. 그래서 오늘은 뭐 대통령 얘기 안 나옵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해만 할 거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집회 설교를 들으시면 거기에 제가 다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그때 들으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계시록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 10장은 기억나시죠? 두루마리가 펼쳐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먹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그것을 먹은 이후에 소화한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열방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명이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또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과 2절은 그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아까워서 그냥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때는 이미 성전이 회파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그 측량하라는 것은 다시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두 번째가 제단, 세 번째가 경배하는 자.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수치를 재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우고 회복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가 부분적으로 핍박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깊이 지성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일일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이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임재, 그리고 제단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회개의 예배, 그로 인한 경배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한 이 해석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얼토당토 않는 것은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분이 이제 있어요.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비밀인데요, 제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두 증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제 두 명의 예언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3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고 이 예언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의견으로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지만 사실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죠. 전혀 근거가 없고 그냥 어떤 직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10장 전체적인 맥락으로부터 11장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본다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11장) 1절과 2절을 흐름을 계속 본다면 마지막 때에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1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왜 두 명이냐, 이왕이면 증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아멘. 네, 여러분, 증언이 확정되고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보내셨죠. 두 사람이 모일 때 그 증언함이 있고 확증이 있습니다. 즉 권위가 있는 증언자들로서 최소 인원이 2명이에요. 2명은 적은 인원이지만 충분히 그들의 증언은 권위가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두 증인은 또 아니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소수의 인원, 그러나 충분한 인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 누구냐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그 관심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짧게 이제 표현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증인이 누구냐? 자, 짧습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나. 옆 사람에게 반말로 너. 시작. 네, 두 증인 끝났어요. 두 증인 끝났어요. 네. 우리는 두 증인이냐가 참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 누구냐보다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냐를 보는 것이 더 본문에 합당합니다. 오히려 증인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증인이지만 실제로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증인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왜 입을까요? 애통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죠. 1260일은 42달, 3년 반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시면은 또 교회가 집합힘을 밟는 그 시간도 42달, 1260일을 의미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싸우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증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조금 이렇게 비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권세라는 단어가 좀 작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내 성경은 권세가 좀 작은 포인트로 기록되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똑같습니까? 예, 돈을 좀 모으셔서 성경을 좀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제 성경은 작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간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작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두 증인에게 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다른 버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전을 뺀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 자리에 권세, authority 또는 power라는 단어를 삽입해놨어요. 한 버전은 그거를 그냥 없이 기록해놨는데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 목적어를 그냥 없는 상태로 번역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그것은 이 목적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권세를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1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그와 동일한 권세라는 개념을 일단 거기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1장의 본문을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두 증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이냐, 그걸 집중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마지막 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권능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증인으로서의 강력한 삶이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오늘의 가장 메인 주제 말씀이 이 4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뭘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구약의 어떤 본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던 누구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등잔대는 이 두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옆에 감람나무에서 그 등잔대에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자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뭐였냐면요, 스가랴서 4장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에게 처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권세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두 증인에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의 시작, 그것은 나의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아이템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애를 써서 능력을 내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막 장풍을 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이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만큼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의 첫 번째 강력함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사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미 성령님은 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 오신 성령님은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성령님이 안 계신데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권능은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봤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편하게 읽으면, 별로 고민 없이 읽으면 이 땅의 주가 누구일까를 막연하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또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로마 황제가 왔는데요, 버젓이 서 있어. 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이 땅에서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가장 그 큰 리더십을 가진 로마 황제. 근데 로마 황제 앞에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그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증인의 영광이죠. 심지어 그 황제를 향해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시냐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로마 황제를 이기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들이 많습니다. 돈의 유혹과 명예, 쾌락, 안정에 대한 유혹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못 이겨요. 증인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적으로 내 안에 세상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멘. 여러분, 육으로는 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벌써 마음에 음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죽은 육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논리대로라면은 그렇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님을 너무 진하게 만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여전히 죄는 못 이기고 나는 쉽지 않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르고 성경을 명쾌하게 이해해서 무엇이 바른 삶인지 안다고 해도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20살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죽였어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돼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캠퍼스에서도 막 한 1,500명한테 막 복음 전하고 친구들 꼬셔서 막 강의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교회에서 막 일 다 하고 저는 은혜 때문에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율법에 빠져 있더라고요.
나같이 안 섬기면 다 하나님 안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나같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가 제 아내입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여가지고 저희 아내를 향해서 제가 늘 정죄했어요. 아직 하나님 모른다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수많은 기준들을 어느 순간 나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쁜 일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시작한 나의 헌신과 열정들이 내 육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그분의 은혜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뭐 그 기준을 갖다 대거나 다 나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 저의 대학생 때 모습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구원받을 때도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구원받은 지성으로, 구원받은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맨날 결단하고 회개했는데 중요한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저의 삶은 저에 대한 정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실패한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겠지만 그것은 저의 의로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고 그분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했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결단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잘 살겠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물론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안 믿으세요. 오늘 천기누설입니다. 안 믿어요, 주님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안 나오는 청년들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전화하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잘 지내니? 뭐 얘기하다가 끝날 때 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꼭 교회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믿어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은 받아요. 근데 안 믿어요. 주일날 몸이 안 오면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그건 주일이 돼봐야지 아는 거죠. 그 마음은 진심이야. 목사님, 제가 진짜 꼭 교회 갈게요. 근데 그래, 맞아, 그래, 알겠어. 근데 안 믿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또 이따가 말씀 끝나고 엄청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고요. 이번 주에 제가 또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네 마음은 알겠다. 근데 안 믿어. 내 마음은 받을게. 근데 네가 그 결단한 삶을 너는 못 살아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죽은 육체가 올라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의 영을 향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외우려고 그랬더니 바로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 오전에 속사람 학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의 근본은 감정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인 육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강력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까지는 은혜가 맞아요. 근데 그걸 살아내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성령님이 안 필요할 때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즘 마지막 때라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언해야 되는 내용이 하늘에 있는 어떤 숨겨진 1급 기밀 문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계시록부 다 들어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언은 맡긴 말씀이잖아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 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감정으로 충만하신 게 아니라 나의 육을 다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완전히 나의 존재에 적용시켜 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을 돌파하는 거, 내가 성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의 논리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지만 심판을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말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죠. 근데 그런 선포는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로마 황제를 이겨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지 않아서 증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경험하지 못해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단하시겠죠.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너무 빨리 결단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못 사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안에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까? 성경의 매뉴얼을 보고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글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인이 경험한 그 생생한 복음을 성령 안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부르심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도전을 주고 있죠. 다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끊어졌다면 다시 성령님께 나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유아세례 이제 우리 요은이 다음 주에 봤는데 짧은 시간 유아세례 교육을 했어요. 항상 하는 말 또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는 무조건 스파르타식이어야 되고, 아이가 아직 미처 판단을 못할 때 말씀을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생기가 다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재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되 아주 충분히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증인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것이 두 증인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령 때문에 죄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중독을 끊어내고 복음이 적용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왜 안 됐는지 이제 안 거예요. 그 정죄감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힘만 들었지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증인된 자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